찬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그림 그려진 예쁜 접시와 결이, 고운 찻잔들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손님이 오면 꺼내야지 하며 10년 넘게 먼지만 쌓아둔 물건들이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아까워서 차마 입지 못한 고운 비단옷이나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값비싼 향수도 서랍 구석에서 자기 자리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좋은 것은 나중에 쓰겠다며 정작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에게는 이가 나간 그릇과 낡아서 해진 옷을 내어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나를 뒷전으로 밀어두는 삶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직 나라는 존재가 홀로 존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의 평화와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먼저 돌보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껴두면 복이 된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물건도 사람의 마음도 제때 쓰이지 못하면 그 생명력을 잃고 맙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모셔두었던 물건들은 사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며 기쁨을 느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완성됩니다. 상자 속에 갇힌 채 세월의 때를 입어가는 물건들은 주인의 사랑을 받지 못해 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것이 아니기에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물건의 주인이 되어 가장 좋은 것을 누려야 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대접하는 방식이 곧 세상이 나를 대접하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 당장 찬장을 열어 가장 아끼던 그릇을 꺼내 따뜻한 밥 한 끼를 담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공부의 시작이며 내 삶에 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혹은 더 특별한 날에 쓰려고 미뤄두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금 당장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남겨진 물건들은 그저 누군가에게는 치워야 할 짐이 될 뿐이지만 내가 오늘 그것을 쓰며 느낀 행복은 내 영혼에 새겨져 영원한 복덕이 됩니다. 아끼다 똥 된다는 옛말은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썩고 부패하는 것은 음식만이 아닙니다. 쓰이지 못한 마음과 물건들도 결국은 우리 삶의 에너지를 정체시키고 무겁게 만듭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에게 고생 많았다고 참 잘 살아왔다고 말해주는 시간이야말로 그 어떤 보시보다 값진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조금 부족하게 살고 아껴야 자식들이 잘 살고 내 노후가 편안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부모의 얼굴에 가득한 평온함과 스스로를 대접할 줄 아는 당당함은 그 어떤 재산보다도 자식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좋은 것을 다 미뤄두고 궁색하게 자신을 몰아세우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무겁게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돈을 쓰고 나를 위해 공간을 비우고 나를 위해 최고를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나라는 부처를 모시는 정성스러운 공양입니다. 물건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물건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그릇이 깨질까봐 걱정되어 쓰지 못한다면 그것은 물건의 노예가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깨지면 깨지는 대로 그 인연이 다했음을 알면 그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누렸다면 그것으로 그릇의 소명은 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그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결국 인연에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을 붙잡아 두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구름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나를 위해 당장 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아끼느라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이불이 있다면 오늘 밤 당장 깔고 주무십시오. 서랍 속 깊이 넣어둔 좋은 속옷이 있다면 내일 아침 가장 먼저 꺼내 입으십시오. 나를 위해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가장 예쁜 잔에 담아 향기를 음미해 보십시오.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내 안의 자존감을 깨우고 잠들어 있던 생명의 기운을 깨웁니다. 내가 나를 대우하기 시작할 때 주변의 기운도 바뀝니다. 말년의 복은 누군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정성껏 모시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며 오직 현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껴두는 마음은 대개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부족할까봐, 나중에 쓸 일이 생길까봐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우리를 현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미래의 내가 행복할 리 만무합니다. 지금 나를 대접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대접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삶의 질은 내가 가진 물건의 가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년에 외로움을 느끼고 허망함을 호소하는 이유는 평생을 남을 위해 혹은 내일의 안정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작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껍데기만 화려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그 껍데기조차 아끼느라 써보지 못한 채 늙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몸이 원하는 것을 기꺼이 내어주어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가장 정갈한 음식을 나에게 차려주고 마음이 허전하면 가장 따뜻한 위로를 나에게 건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며 불법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길입니다. 비싼 가방을 장롱 속에 넣어두고 시장 가방만 들고 다니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가방이 상할까봐 비가 오면 품에 안고 뛰는 모습은 가방이 주인이 되고 사람은 종이 된 형국입니다. 물건은 소모되는 것이 당연하며 낡아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주름이 지고 기력이 쇠하듯 물건도 주인의 손길을 타며 함께 늙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그렇게 정이 든 물건들은 나중에 떠나보낼 때도 후회가 없습니다. 충분히 사랑해 주었고 충분히 사용했기에 미련 없이 놓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끼기만 하다가 빛바랜 물건들은 버리기도 아깝고 쓰기도 민망한 짐이 되어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비움의 미학은 무조건 버리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잘 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비움의 시작입니다. 물건을 제대로 써서 그 가치를 소멸시키는 과정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좋은 물건을 기꺼이 사용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만족감을 얻습니다.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존감은 거창한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대접에서 싹 트는 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인생이라는 집의 VIP입니다. 손님이 오면
가장 좋은 방을 내어주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정작 그 집의 주인인 나에게는 가장 구석진 방과 남은 음식을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귀빈으로 모실 때 내 삶의 품격이 올라갑니다. 비싼 그릇에 밥을 담아 먹으면 그 밥의 맛뿐만 아니라 밥을 먹는 내 마음가짐도 정중해집니다. 고운 옷을 입고 앉아 있으면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조심스러움과 기품이 서립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모여 말년의 인상을 만들고 그 사람의 향기를 결정합니다. 말년의 복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평생을 자신을 억누르고 아끼기만 하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인색함과 불안이 서려 있습니다. 반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매 순간을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너그러움과 환한 빛이 납니다. 어떤 삶을 선택할지는 오로지 자신의 몫입니다. 지금 당장 방안을 둘러보고 나를 가장 설레게 하는 물건부터 꺼내 보십시오. 그것이 비싸든 싸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공약물입니다.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도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아끼기만 하다가 구질구질하게 사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자식들은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당하고 화사하게 피어날 때 주변 사람들도 나의 향기에 취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 올리듯 우리도 세속의 걱정과 불안 속에서 날아는 존재의 꽃을 활짝 피워내야 합니다. 오늘 하루는 나를 위한 축제의 날로 만들어 보십시오.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귀한 식재료가 있다면 오늘 꺼내어 요리하십시오. 옷장 속에 고이 모셔둔 새 옷을 꺼내 입고 가까운 공원이라도 산책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꽃 한 송이를 사고 나를 위해 좋은 음악을 틀어주십시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쌓여 나의 무의식에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강한 확신이 뿌리내립니다. 이 확신은 삶의 시련이 닥쳐올 때 나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은 그것을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끼느라 쓰지 못하는 마음에서도 생겨납니다. 아껴야 한다는 강박은 사실 결핍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풍요롭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풍요는 나누고 사용할 때 생겨납니다. 물건을 쓰고 나누며 그 흐름을 원활하게 할 때 우주의 복락도 우리에게 막힘없이 흘러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나 자신을 지워가며 살아온 그 세월은 충분히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헌신의 화살표를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나를 위해 쓰고, 나를 위해 즐기고, 나를 위해 베푸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의 뜻이며 자연의 순리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제는 몸소 실천하며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잠시 이 세상의 소풍 온 여행자들입니다. 여행지에 가서 좋은 풍경을 보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은 채 기념품만 잔뜩 사서 가방에 넣어둔다면 그 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행 가방은 돌아갈 때 가벼워야 하고 여행하는 동안의 기억은 풍성해야 합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내가 이 삶을 얼마나 정성껏 누렸는가 하는 마음의 기록뿐입니다. 그러니 아끼지 마십시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아껴온 것은 비단 물건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 쉬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나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용기까지도 나중으로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꿈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만지는 찻잔의 온기, 오늘 내가 입은 옷의 부드러운 감촉,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의 맛이야말로 내 삶을 구성하는 진짜 실체입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참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물건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끼던 그릇을 꺼내어 정성껏 씻고 그 위에 정갈한 나무를 담아낼 때 우리는 그 순간의 주인공이 됩니다. 물건이 귀해서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귀하기 때문에 그 물건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삶에서 벗어나 내가 내 삶의 명확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대접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는 마음은 곧 내 안의 불성을 깨우는 일과 같습니다. 찬장에 갇혀있던 그릇들이 밖으로 나와 햇살을 받을 때 그 그릇들도 비로소 숨을 쉽니다. 물건은 사람의 손때가 묻고 온기가 전해질 때 비로소 그 영혼이 깨어납니다. 쓰지 않고 모셔두기만 한 물건은 죽은 물건이나 다름없습니다. 집안에 죽은 물건들을 가득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집안의 기운을 정체시키고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활기차게 사용하고 낡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주는 순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 없이 사는 삶의 표본입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부모로서 당연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비싼 물건이 아니라 부모님이 생전에 얼마나 밝고 품위 있게 사셨는지에 대한 기억입니다. 부모님이 스스로를 아끼며 화사하게 웃으시던 모습은 자식들에게 삶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줍니다. 반대로 자신을 희생하며 낡은 것만 고집하시던 모습은 자식들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좋은 그릇에 밥을 먹는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최고의 자존감 교육입니다. 말년의 풍요로움은 통장의 잔고보다 내 일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값비싼 명품이 아닐지라도 깨끗하게 손질된 옷을 입고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탁 앞에 앉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나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내 노후를 빛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내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등불처럼 밝게 비출 때 주변의 어둠도 자연히 물러갑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생각하며 물건을 정리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리는 죽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것들, 나중에 쓰려고 쌓아둔 것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지금 당장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만 곁에 두십시오. 공간이 비워져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꽉 찬 그릇에는 새로운 차를 담을 수 없듯이 우리 삶도 묵은 집착을 비워내야 신선한 기쁨이 채워집니다. 나를 위한 최고의 대접은 불필요한 집착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나를 집안의 가장 귀한 손님으로 모셔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부드러운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가장 향기로운 비누를 사용하십시오. 식사를 할 때는 대충 냄비째 먹지 말고 예쁜 접시에 옮겨 담아 나를 위한 만찬을 즐기십시오. 외출할 일이 없더라도 깨끗하고 고운 옷을 입고 거울 속에 나에게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내 안에 자존감을 세우고 말년의 고독을 밀어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법구경의 지혜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삶은 짧고 인연은 소중합니다. 물건과의 인연도 사람과의 인연과 같습니다. 내 곁에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해주고 마음껏 사용해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아끼다가 때를 놓치면 나중에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눈이 밝을 때 좋은 책을 읽고 다리에 힘이 있을 때 좋은 옷 입고 꽃 구경을 가야 합니다. 입맛이 살아있을 때 좋은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 즐겨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때가 있는 법이며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은 무조건 아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낭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나의 상황에서 나를 가장 편안하고 기쁘게 만드는 적절한 선을 찾는 것입니다. 나를 학대할 정도의 근검 전략은 미덕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베푸는 마음이 있을 때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잔이 넘쳐야 그 물이 남의 잔에도 흐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만물에 대한 도리입니다.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은 참으로 정직한 가르침입니다. 보석도 서랍 속에만 있으면 돌덩이와 다를 바 없고 비단도 장롱 속에만 있으면 헝겊 조각에 불과합니다. 물건의 가치는 주인의 안목과 사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내가 그 물건을 써서 행복해진다면 그 물건은 비로소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보물을 세상 밖으로 꺼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보물처럼 빛나게 만드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존귀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살아가면서 입은 마음의 상처와 생활의 무게 때문에 잠시 그 사실을 잊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먼지를 털어내고 본래의 빛나는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나를 대접하는 사소한 습관 하나가 그 시작입니다. 가장 비싼 그릇은 바로 오늘 당신의 식탁 위에 있어야 합니다. 가장 고운 옷은 오늘 당신의 몸 위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어둠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 중 가장 붉고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그 노을 아래서 가장 평온하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보십시오. 아껴두었던 사랑을 이제는 나 자신에게 듬뿍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르침이자 행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나를 위한 향기로운 공양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오직 변화한다는 사실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물건도 낡고 몸도 쇠하지만 우리 영혼에 남는 행복의 기억은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복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내가 나를 위해 쓴 10,000원의 행복이 나중에
수천 배의 복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공부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나를 귀하게 모시는 수행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삶은 진정한 완성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 찬장을 여십시오. 그리고 가장 아껴두었던 그릇 하나를 꺼내십시오. 그것이 오늘 당신이 받을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 그릇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담아 천천히 마시며 생각하십시오. 나는 참 귀한 사람이다. 나는 오늘 가장 좋은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 마음가짐이 당신의 말년을 천국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앞날에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주인입니다. 더 이상 나중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항상 지금의 나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해야 세상도 나를 귀하게 대접한다를 댓글로 남기시며 그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풍경소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위로를 전하는 소중한 말씀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장 귀한 당신 자신을 위해 마음껏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